오늘 4월 29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죄악뿐인 사람들 그리고 그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며 또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하심과 그 전능하심과 그러면서도 충만한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오늘도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 심령들을 친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깨달아질수록 또 한없이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할 우리라는 것을 오늘도 깨달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하루만 더 5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어제 이 시간 이렇게 서두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 새벽 이틀 동안 쉽지 않은, 결코 간단치 않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신자들이 꼭 반드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신앙 고백,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늘 있는, 어쩌면 하찮은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종말과 오늘, 영원과 하루라는 표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이 포함된 그 나라 전체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고백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과 그날, 주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이었음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들로 자라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겪는 소소한 일로 종말과 오늘, 영원과 하루라는 표제를 묵상케 된 것이 다름 아닌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인 것이고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로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점과 관련하여 좀 색다른 관점에서 한 부분을 짚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할 것입니다. 영거포, 어떤 하찮은 일이 계기가 되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릴 필요도 없이 하찮은 그 일상의 일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종말과 오늘, 영원과 하루라는 표제를 얻는 그 과정은 강렬하기까지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이 주간 동안 전해드리면서 그 종말과 오늘, 영원과 하루라는 이런 묵상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 목사가 하찮은 일로도 잘 깨닫는다는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점을 짚어드리면서 또 시정하려는 단순한 취지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우리 신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실제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찮은 그 일도 소개해드리지 않는 겁니다. 단지 그런 일이 있었다. 현실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마치 빛이 비추이듯 그런 강렬한 체험과 느낌이 있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예일 뿐입니다. 어떤 일로 종말과 오늘, 영원과 하루라는 표제를 떠올리고 묵상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이 바로 그쯤 새벽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라고 한 점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아올 때에, 그리고 한두 주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수개월, 어쩌면 거의 1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종말과 오늘, 영원과 하루의 표제가 정리됐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리 되지 못했고 다른 계기를 통해서 이 진리의 묵상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어떤 계기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개인의 역량이나 지혜로 간주한다면 이미 길을 벗어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길을 벗어난 그런 사례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못 깨달으니까 그런 하찮은 일을 통해서라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알도록 하신 것,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를 드러낸 기회가 아니라 내가 깨달았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지혜를 드러낸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일깨움 받는 기회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인지 조금은 짐작 이제 하셨을 것입니다.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신자의 모든 체험이 이런 범주에 속한다라는 뜻을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다. 이런 법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진리에 접근하고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일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진실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진리를 내가 깨달았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에서의 각성이나 체험은 성령께서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 드리는 것은 그 자신이 드러난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남들과 좀 다르구나. 이런 점이 드러나는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자신이 드러나 자신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이 점이 또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다. 즉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다른 성경을 보면서 이미 깨달았어야 할 내용입니다. 어쩌면 전에는 그렇게 깨달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또 잊고 있었다고, 또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떤 계기로 다시 각성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을 다시 확인해 드리고 이런 점을 밝혀 드리려 한 겁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어떤 유명한 분, TV에도 잘 나오시는 분, 그분의 이 설교를 어떤 계기로 인해서 1년을 제가 매주 한 차례씩 들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분별을 못했습니다. 1년쯤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졌는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거의 항상 한 주간에 있었던 어떤 일을 가지고 그걸로 청중들,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참 놀라운 재주가 있었던 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결정적인 게 내가 깨달았는데 참 묘했습니다. 거의 1년 52주 내가 깨달았는데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점이 딱 연결이 되니까 사실은 소름 끼치는 속았구나. 또 속고 있구나. 그 참 미묘한 그 차인데 그 미혹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내가 깨달았는데 그냥 자기 사람들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깨달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자신이 무지한 탓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무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어야 한다. 자기가 무지한 탓이라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지한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찍이 깨달았어야 할 진리에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다다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자신을 내세울 여지가 없는 겁니다. 신자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체험,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세우려 한다라는 것은 그 은혜에 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그 뭔가를 깨달았을 때 옆에 있는 교인들 아니면 가족들 붙들어 놓고 당신 너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이게 진짜야. 그러니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피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잘난 척을 하지? 근데 그게 안 보였던 겁니다. 예.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는. 도리어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욱 깊이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점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심정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도 결코 뜻대로 또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믿고 싶어도 난 안 믿어져. 솔직히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간절하고 싶은데 간절해지지 않는 게 또 우리의 연약한 본체입니다. 다들 어느 정도는 경험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간절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크게 믿음에서 어긋나게 되기도 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짓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경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하찮은 계기로 인하여 종말과 오늘, 영혼과 하루라는 묵상 제목을 정리하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그 작은 체험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는 점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점을 또 짚어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어떤 체험이나 어떤 깨달음이든지 반드시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원칙을 깨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의 검증이 필요해 하는 시기라면 이미 그는 탈선의 위험에 이미 돌입한 거예요. 이미 말씀 위에, 그 주님 위에 홀로 서버린 시기 된 겁니다. 내가 체험했는데 무슨 말씀의 검증이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체험하는 일이 다 성령의 역사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합니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증거되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 딴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무슨 은혜를 깨달았다. 그래 놓고 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충만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된 겁니다. 그 자리는.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나 어떤 깨달음이든지 반드시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심사가 작용해 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이비 이단의 출발이 이런 식으로 대개 이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니까 한국 사이비 이단의 계보 이 큰 벽에 크게 붙여놔서 제가 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도 물론 있었고 새로운 것도 있었고 근데 새로운 것은 별게 아닙니다. 다 그 이단들의 교주의 계보 한국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이거 100년사죠. 무슨 체험을 가지고 무슨 경험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신자의 경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의 체험을 간직한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과 다른 기준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그의 믿음은 하나가 아니고 둘 아니면 더 여러 개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로 받는 믿음 외에 또 다른 믿음이 그 안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그 두 믿음의 주인이 될까요? 누굴까요? 무엇이 자신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지 하고 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어떤 자기 것, 그게 체험이든지 어떤 깨달음이든지 자기 것이 있을 때 실제로는 말씀보다
그 자기만의 것이 자신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한 거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그 자신의 마음의 한켠으로, 저 구석으로 지금 비켜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켜나게 되신 것이에요. 자신이 자신의 믿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결국은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의 종, 말씀의 일꾼이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지라고 또 여겨서도 안 됩니다. 저희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가 말씀으로 이어지고 연결된 것에 대해 지금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무지 속에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연결이 제 자신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칫 그런 깨달음을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라고 제가 여기게 되면 이미 진리의 기준에서 저는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멸망의 선봉에 제 마음과 영혼을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상세하게 밝혀드리려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칫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안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겪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일상 속에서. 또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그 일어난 선한 마음을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선함을 인정해버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난 이런 선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신의 선함으로 간직해버리면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그 선행을 행사하면서도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큰 주제로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또 누군가를 돕는 마음을 가질 때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셨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칫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행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늘 경계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놀라우리만치 교묘하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는 정도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표현도 두렵습니다. 단지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면서 우리 신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마음을 표현하여 실제로 선을 행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을 자신이 변하고 자라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함으로 그 선함을 자기가 간직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의 의의를 간직하지 말라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말과 행위가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농담식으로라도 표현한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어떤 피해의식, 어떤 열등감? 상대적 어떤 박탈감이라고 하나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의 교과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누군가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자기 체험이라고 자랑하는, 초대교회도 이미 그런 어지러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득이 이게 무익한 일인데 내가 14년 전에 이러면서 소위 삼층천에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그 체험의 이야기를 꺼냈다가 말았죠. 그 안에 내용은 일체 언급된 게 없어요. 바울 서신 어디에도 내가 셋째 하늘에 가서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다, 이거 어느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어린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인가 무슨 너튜브인가 거기 들어가 보십시오. 천국 지옥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 간증, 그런 체험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자기가 체험했다면은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지를 몰라요. 무식해서 정말 용감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 어제 수요 예배에 나온 구절처럼 모든 낯선 가르침에 끌리지 말라. 자기 영혼이,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관계된 건데 그냥 막 끌려다니면 어떡하냐.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누군가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바울 자신을 흠모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를 따를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가 1인칭으로 안 해요. 내가 갔다 왔는데 이러고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갔다 왔는데. 그게 자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뭔가 자기가 깨달았다, 자기가 뭘 체험했다라고 그러면은 그냥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을 무지랭이로 여겨버리고.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누군가를 지금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내가 그만두겠다. 그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려거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려거든 그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라. 그게 더 낫다. 우리는 이 면에서 너무 뻔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누구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상관 않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말합니다. 이제 신자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과 종말, 이 하루와 영원,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이 시간의 이 지평선, 사실은 무한한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신비하고 복된 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실체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의식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날 그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에 우리가 신자로서 신실하면서도 오늘 하루의 일에 시시비비, 일희일비, 이 성공 실패로 인하여 마치 내 인생이 어떻게, 그게 아니고 이미 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안에,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있음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에 그저 허덕이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반인들과 신자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깨달음을 주신 은혜를 짚어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이 또
저 목사는 뭐 아주 하찮은 일 갖고도 저렇게 크게 깨닫는구나. 그게 아니고 오히려 무지의 그런 한 순간이었다. 그런 무지한 자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무지한 저를 일깨워 주실 때 너를 일깨워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깨달음을 받은 걸 가지고 바로 전하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깨달음의 자리가 저의 무지를 깨닫는 자리이기도 하고 큰 짐을 또 맡는, 숙제를 맡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거 봐. 내가 이렇게 깨달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한 말씀의 종의 경우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 점을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 5장 21, 2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선봉에 서 있는 자체도 때로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선봉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만을 해하고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부터 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더럽히는 그런 우리임을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또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바로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그런 못난 모습,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한없이 은혜에 미치지 못한 그런 우리 자신을 알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또 겸손히 낮아지고 또 낮아져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끝없이 남들보다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는 달라야 하고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끔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이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것에 죄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할 수 있는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만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역동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오늘도 또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그 가정과 상황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참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모든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